지난번까지 시즌 3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즌 4와 시즌 5가 남았는데 시즌 4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즌 5는 부활 후 회개 그리고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다음번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즌 4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찾을 구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시죠? 방송팀이 얼마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시즌4에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며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의 배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50절 돌아갈게요. 14장 50절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며 예언을 하고 계셨고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함께하는 것이 아닌 바로 도망을 선택하고 바로 배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선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한다라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 자체를 모르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꼭 지켜야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서 실패한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도망을 갔기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만 보시고 스가랴 시편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 다시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구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1장 1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모두 떠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50절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간 것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제자들 중에서도 교만이 들어갈 것이며, 또한 자신이 남았다는 이유로 제자들 중에서 권력을 취할 것이며, 자신만이 유일한 남은 제자라며 타락할 수도 있었기에 모두가 다 도망가게 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앞서 제자들 중 2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마음이 생겨나서 권력의 욕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질문에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화를 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41절, 44절, 45절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3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3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자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받은 권능들이 점점 잃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탐욕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5절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4장 50절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욕심,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 섬김, 즉 희생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즌4가 끝나고 시즌5에서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만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즌5는 다음번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남아서 세상의 권력을 취하지 않고 탐욕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 희생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두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뜻대로 모두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즌2 두 번째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즌이라는 뜻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 또는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즌1, 시즌2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 사역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 전도를 하기 위해서 라면 전도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즌1 사역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라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태희가 앉아서 PPT를 넘기고 우리 아이들 둘 반장이 헌금함을 들고 자기의 일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와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 보는 또 지난번에 은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토요일날 자주 왔다가 오늘은 이제 처음 와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이 저희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지만 어느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즌2를 준비하면서 라면 사역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라면 사역을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11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어서 라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뉴판 딱 만들고 다 띄었습니다. 자, 지금이 2주 지났습니다. 2주가 흐른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단 지인을 통해서 이제 지인들이 많이 와주셔서 라면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라면도 팔아주고 근데 지인을 뺀 나머지 정말로 아무도 처음 모르는 그런 손님이 와야 저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손님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 친구들과 저희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위 이제 제가 이렇게 라면 투 전도를 한다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아직 한 명도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장난기 많은 저희 친구들은 야, 곧 조만간 업종 바뀌겠는데? 이러면서 또 조만간 이거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로 키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라면 사역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이렇게 할까? 야, 너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니야? 너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모르고 그냥 장사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사로 얘기했으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전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전투적으로 왜 광고를 안 하느냐, 홍보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투적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못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진력 하나는 저는 정말 뛰어나게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시작하자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기깔나게 바로 추진합니다. 무려 뭐 라면 정말로 선교사님하고 월요일 날 가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추진해갖고 한 주 만에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은 홍보예요. 저는 홍보를 너무 못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을 때는 먼저 나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권능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하지만 그 권능들이 어느덧 점점 자신의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면서 그 권능들이 떨어지면서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했던 그 예수님의 권능을 펼치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 도망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홍보와 남들 앞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러니까 돈을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사회 진행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막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해요. 하지만 이런 무언가를 이렇게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 앞에서도 잘 못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뽑기 할 때도 이 시즌1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저는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홍보를 도와줬던 목사님이 바로 김신숙 목사님이에요. 김신숙 목사님이 오셔서 막 가서 이 놀이공원에서 홍보를 해줬고 그 홍보한 아이들이 와서 뽑기를 시작하고 그 뽑기를 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지금의 아이들이 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한 선생님이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로 보면 이미 실패한 라면 장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전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예수님께 몸을 바치고 살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라면 장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곳에 이 라면을 먹고 전도된 청년이 이 라면을 먹고 전도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면 전도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 당연히 이제 시작했을 때 막 사람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12명이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 교회가 이 라면 장사로 인해서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합심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맞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더 열심을 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기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망한 사역이고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상 사람들의 사역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라면이 어떻게 2,500원만 팔고 장사가 날 수 있겠느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사역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언어로 우리가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합심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까지 지금 이 시간 이 아이들이 앉아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즌2 라면 전도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눈으로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생명나무의 피인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